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함께 잠깐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모와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개벽 시대요 교역 시대라 모든 것이 교역되고 융통되나니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 범위가 혹 지역이나 종파에 국한된 듯 해석될 부분은 이 시기에 잘 정리하여 대종사의 근본 성질을 남음없이 드러내고 주세 경전의 존엄에 조금도 손됨이 없게 하라. 그 대체는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 더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그대로 둘 때는 두되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만 잘 드러나면 만고대법이니라. 이 말씀 정산종사 법어 유촉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산종 목사님께서 유촉편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시면서 부촉하는 후배 저희 제자들에게 남기시면서 부촉하는 말씀을 주로 모아놓은 것이 이제 유촉편입니다. 그래서 대산 종법사님께 와 그리고 이제 정산종 목사님을 모셨던 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개벽 시대고 교역 시대다. 지금까지 정전 시작하고 지금까지 개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선천과 후천이 바뀌어지는 시대다. 교역. 이거는 서로 제가 바꿀 역자죠. 이 역자는 이제 쉽다 할 때는 쉬울 이, 그다음에 바꾼다고 할 때는 역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주역 할 때는 역으로 읽고 쉽다 할 때는 뜻을 때는 이라고 써서 이렇게 같이 쓰고 이라고 읽습니다. 모든 것이 교역되고 융통되나니 여기 모든 것이 교역되고 융통된다. 돌아오는 세대가 이제 그런 말씀을 대종사님께서도 우리 개교 동기 자체가 그렇게 생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후천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런 시대다. 융통이 된다. 서로 융화는 이렇게 합하게 된다는 융화. 그래서 또 서로 합해지면서 통한다.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 범위가 혹 지역이나 종파에 국한될 듯 해석될 부분은 잘 정리해서 대종사의 근본 성지, 성지는 성현의 뜻, 대종사님 성현의 뜻이 남음없이 다 드러내고 주세경전의 존엄에 조금도 손됨이 없이 하라. 그 대체 큰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더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그대로 둘 때는 두되 사원사유와 사막팔조는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은 더 드러낼 때 드러내고 대체는 다 남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역이라는 말하고 개벽이라는 말하고 교역이라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루가 오늘 아침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아침은 새벽 12시가 지나면서 아침이 되고 새벽 12시 전까지가 어제. 어제와 오늘은 12시를 기해서 전과 후에. 그래서 이게 서로 어제와 오늘이 바꾸어지는데 12시가 기점으로 해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하고 오늘 새벽 날이 새기 전까지는 같은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서로 바뀌어지는데 그 12시부터 2, 3시, 4시 정도까지는 같은 어두움 속에서 새로 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 어둠 속에서 바꿔지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1924년 1월 1일이 후천의 시작이죠. 시작 기점이야. 오늘이 12시 넘으면서 오늘이 시작됐는데 날에서 일하기는 6시간, 8시는 7시. 여름에는 5시 이후에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그 차이는 아침에 어둠으로 시작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도 1924년이 선천이 끝이지만
후천이 바로 1924년에 지금처럼 문명한 세계가 바로 온 건 아니잖아요. 1924년부터 지금 100년,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1920년대하고 많이 바꿔진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바꿔지는 것, 서로 바꿔지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개벽이라는 의미는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열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이 열리기 위해서 오늘의 해가 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차츰차츰 동쪽에 해가 떠서 뜨기 전부터 해서 떠서 낮에 이렇게 한낮에 12시라는 시간이 됐을 때 정남에 있듯이 개벽과 교육은 그런 그 서로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전을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개벽을 못 알아보고 빨리 교역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매일이 그렇게 어젯밤과 오늘의 사이를 거쳐서 아침이 오듯이 선천과 후천도 그렇게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세경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상은사요와 사막팔조를 공부를 하자 그런 말씀인데 대산종법사님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읽었는데 어른 성함을 함부로 읽지 않아서 정산종법사님이나 대종사님 성함이 혹시 나와 있을 때 저희 주산종사님이나 성함이 나오면 송모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김모 이렇게. 근데 이 어른 1914년에 1998년에 열반하셨습니다. 11세 때 이게 원기 9년이네요. 근데 13세 때 또 한 번 뵙고 16세 때 열반 이제 출가하셨습니다. 출가하시고 원기 28년에 지금 대종사님께서 제일 먼저 불교 정전 원기 18년 1933년 불교 정전이 이때 6월에 나올 때 대종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감수를 하셨고 다시 원기 47년 1962년에 정산종목사님 열반하시기 직전에 이 정전을 추세경전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부 예전까지 다 만들으시고 그리고 정리하시고 열반하시고 그 뒤에 현재 전서가 나온 거는 이제 47년 이후에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의 경전이 대종사님께서 1차 한번 불교 정전으로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불교 교전으로 해서 정산용 목사님께서 원기 47년에 전설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대산종 목사님은 11세 원기 9년에 만덕산에서 대종사님을 처음 뵙고 할머님하고 가서 뵙고 그때가 초선 만덕산 처음으로 대종사님 모시고 선을 놨는데 그때 대산용 목사님께서 어린 나이에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13세에 한 번 더 뵙고 그 다음에 16세에 출가하셔서 원기 47년부터 79년까지 종법사에 계셨어요. 그래서 원기 47년은 정산종 목사님께서 1월 24일 열반하시고 그 뒤에 정통을 이어받아서 종법사 하시고 79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제1을 33년 하신 이제 대산종 목사님. 그러니까 정산종 목사님께서 열반 전에 대산종 목사님과 치자들에게 경전을 이렇게 대종사님의 뜻을 다 나타내도록 잘 하고 그러나 앞으로 좀 드러낼 건 드러내고 조금 수정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사은사유와 사막팔조는 만고 대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지켜나가라 그렇게 하고 유촉 부촉하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 목사님께서는 대산종 목사님께서 제위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출가해서 어른들을 배웠을 때
저는 이제 출가해가지고 대산연구사님 제가 51년에 출가했으니까 대산연구사님 제위하실 때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 말씀도 하셨고 대산연구사님도 공부줄을 잡았느니라 해서 몇몇 어른들에게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향산종사님께서 제가 이제 훈련을 해서 모시고 살았는데, 그러니 당신도 그때 총부에 있는데 누가 공부를 잘하냐 하문을 하셔서 이제 주산, 정산 이렇게 여러 어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뒤에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저기 대산이 마음 공부 길을 잘 잡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직접 받들고,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인을 주시지 않았는데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서 다 열반하시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직접 향산 종사님께 받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종사님도 그러셨고 정산 종사님께서도 아마 대산 종사님을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산종사 출가 시, 출가하실 때 시를 쓰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차신 필투 공중사 영세 진심 간력행 인생 출세 무공적 사와 평생 하면괴. 차신 필투 공중사 영세 진심 간력행 인생 출세 무공적 사와 평생 하면괴. 이 몸은 반드시 공중사에 던져 영원토록 몸과 마음을 다하리라. 사람으로 태어나 공적이 없다면 이내 평생 어찌 부끄러움을 면할 순가. 이 몸은 반드시 공중사에 던져 영원토록 몸과 마음을 다하리라. 사람으로 태어나 공적이 없다면 이 내 평생 어찌 부끄러움을 면할 순가. 대종사님을 세 번째 배울 때 16세 시에 이런 11세 때 배우시고 13세 때 배우시고 그다음에 16세에 배우시면서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이거 2차자, 2차, 2. 몸신자, 반드시 필. 반드시. 이게 투는 던질 투. 투. 공중사, 이게 일사자고, 이게 무리중자고, 이게 공변될 공. 공변될 공은 사라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 사. 나 개인적인 일에 대한 반대죠.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나 말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공변될 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반드시 던진다. 우리가 야구에서 투수라고 하는 게 던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던지는 사람. 손으로 공을 던진다. 그래서 투수인데 이 몸을 던진다. 어디다 던지냐면 공중에 이래. 그러니까 사적인 나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고 내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에 내가 몸을 던진다. 출가하시려니까 이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출가. 출가하시면서 내가 출가를 하는 어떻게 하냐, 내 몸을 반드시 나 개인과 내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에 내가 반드시 던진다. 이 반드필자가 내가 조금도 사과 없이 나 개인적인 위한 일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내가 던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지금 던지긴 하지만 영세 길영자. 세상 세자 긴 세상에, 그게 금생 한 세상이 아니라 긴 세상,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 영세토록 긴 세상토록 다할진자, 다할진 마음.
금생뿐이 아니라 영생토록 마음을 다해서 갈은 이것도 다 갈자야. 갈. 진심 다 한다. 힘. 행할 행자. 나의 힘과 힘을 다해서 행을 다해서 다할. 갈은 갈증인데 다 썼다는 얘기야. 다. 우리가 갈증은 목에 물이 다 말라서 갈증할 때도 쓰고, 갈증은 내가 나의 남은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어디다? 진심을, 영생토는 진심을 다하고 내가 행동하는 힘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 예를 들어 공중사에. 내 몸을 공중사에 던지는데 영생토록 마음을 다하고, 역행은 몸을 갖고 있는 힘과 행동,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갈은 다 갈증됐다 막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소모됐다. 다 해서 영생을 다 해서 내가 다 바칠 거다. 그다음 인생 출세. 세상에 나와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없을 무자 공을 쌓는 공, 이게 쌓을 적자예요. 공적이라는 건 나를 위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공적이잖아요. 나라를 위한 공적이고, 전쟁 나가 싸움을 나라를 위한 싸움이고, 그래서 다른 공중사를 위해서 바친 공을 쌓은 것이 없다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공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쌓은 공을 쌓은 것이 없다면 이건 이사자 이것. 이건 이차자고 이건 이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차는 차시는 내 몸이고, 이도 차라고 해도 되는데 어째 여기는 사. 그래서 이사자 이것 나자잖아요. 이게 차시는 내 몸이고, 사는 나의 전체, 내 몸과 마음 다 하는 거지. 평생. 나의 평생이 어찌 하자. 이거는 면할 면자. 이건 부끄러워할 쾌. 부끄러울 쾌. 나의 이 평생이 어찌 부끄러움을 면할 거냐. 이게 부끄럽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한 공적을 쌓지 않으면 내 일생이 대단히 부끄러운 일생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간력 역행을 다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공중사에 던져서 일을 하겠다. 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중을 위해서, 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쌓은 공이 없어. 일을 한 일이 공적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생이 부끄럽지 않을 거냐? 부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저도 이제 이 본문을 받들면서 저도 출가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출가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힘을 많이 써가지고 막 많은 사람에게 공을 준다, 그 생각은 그때 못한 것 같고, 제가 1940년대생이니까 제가 50년, 60년대 학교 다녔으니까, 그때 한국 사회의 여성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보람되고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회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한 가정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살면 한 가정을 위해서는 사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저렇게 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힘이지만 나라는 우를 벗어나서 내가 나를 한번 어떤 것이 나고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걸 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출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바쳐서 큰 공적을 내놓는다 이런 생각은 별로 못했던 것 같고, 나를 벗어나서 진짜 나는 무엇이고 나를 벗어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못 배웠지만 원불교의 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듣기는 했지만 진짜 어떤 것이 원불교의 큰 뜻을 다 모르니까 원불교 공부를 하면 이것이 세계 사업이다 그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11세 때 뵙고 13세 때 뵙고 다 16세 때 배우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아마 말씀도 많이 받들고 하시면서 대종사님과 은부자, 대종사님께 직접 육신을 받은 아들은 아니지만 대종사님은 은혜로 맺은 아버지와 아들, 의를 맺으면서 이렇게 시를 바치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 몸은 반드시 공중구사에 던져 영원토록 몸과 마음을 다하리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적이 없다면 이 공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밖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 내 평생 어찌 부끄러움을 면할 거냐. 그렇게 하고 출가하셔서 중급사를 33년 하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가할 때는 이 마음을 못 냈지만 대산종국사님 이런 큰 서원으로 출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출가한 후에라도 이런 마음으로 공사를 열심히 잘하겠다. 그래서 금생뿐이 아니라 영세, 긴 세월, 한 생뿐이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대종사님 법을 믿고 받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살고 싶은 세원을 이제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 혹 배은 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 성자들이 자비 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정전 교의편 40 동포 보훈의 결과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해주시며, 이거는 정전 40편 교의편의 법률 피은의 조목에 나와 있는 법문입니다. 제가 이 법문을 내놓은 것은 제가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종사님께서 영광에 태어나셔서 탄생하셔서 스스로 대각하시고 법을 내놓으시고 새로 회상을 열으시고 전 세계 대종사님께서 전 세계 인류를 육도 사생을 일체 생명을 제도하기 위한 법을 내놓으시고 일체 생명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회상을 열으셨어요. 그러면 대종사님 혼자 그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이 가능하냐? 또 이제 저희들은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어서 그렇지, 원불교는 세계 교화를 위해서, 세계 모든 생명을 위해서, 일체 생명, 우리 한국 사람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만 위하는 것도 전 생명을 위해서 그런 생명을 제도하기 위한 법이고, 이 법으로 일을 하면 전 생명이 다 제도가 되고 전 생명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에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객관적인 말이냐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냐, 그런 게 고민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또 유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제가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말씀 받들면, 원불교는 모든 종교가 다 같다. 동원돌이, 동기영계, 동척사위, 동원돌이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원리는 같다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교리가 같다. 그러면 서강로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공자님 내놓으신 법이나 우리 대종사님께 내놓으신 법이 같아야 되는데 왜 우리 그 어른은 3000년 전에 그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했고 또 예수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고 공자님은 중국에서 이렇게 했고 유교가 그럼 우리도 한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해야지. 왜 우리 것은 우리 법은 전 세계적으로 한 성자가 나와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법이 되냐 그런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대종사님 법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른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다 박수치고 그러고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다 우리 종교 아니면 제도가 안 된다. 사탄이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다녔잖아요. 중고등학교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박태선 장로교가 이렇게 박수치고 막 경을 외우면 또 그 사람 신앙촌이 세계를 덮을 것 같은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이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개벽에 대한 얘기를 대종사님이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했던 그 사망오제 복희씨나 또 단군에서 천부경이나 또 궁울가 이런 여러 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거를 해서 옛날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다 성자들이 말씀하셨다. 후에 새로운 성자가 나오고 새로운 성자 나오는 다 말씀하셔서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원불교가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정전을 보니까 그 동포분이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하고 혹 배운 자의 장난으로 인해서 모든 동포가 고해에서 들게 되면 그때 구세의 성자, 세상을 구하는 성자들이 자비방편으로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이것은 모든 동포가 잘못돼서 고해중에 들게 되면 구세 성자가 자비방편으로 새로운 법을 갖고 나온다는 것이 우주의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리에 들어있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상언에 그것이 우리가 중생이 갖고 있는 동포은혜다. 동포는 우리가 초목금수가에 다 동포인데 그 동포은혜의 가장 큰 것은 구세성자가 나와서 세상을 제도한다. 이것이 우주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0년 전에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인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성제, 계급 사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4가지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귀족, 천민 이렇게 나눠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그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모든 건 다 똑같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모든 만인은 다 똑같다고 해서 내놓으신 것이 다 마음이 부처다.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또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그럴 때 공자님이 나오셔서 경천사상을 내놓고 사람을 제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3000년 전에 인도에 또 2500년 전에 유교의 공자님이 노자님이 나오신 이런 모든 것들도 그 시대를 제도하기, 그 시대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자들이다. 근데 과거에는 세상이 어둡고 음의 세계고 선천 시대는 서로 막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한 성자가 다 제도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도하고 이렇게 제도하고 부분을 맡아서 제도해 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앞에 말씀 선우천의 교역이고 개벽 세상이 돼서 세계가 하나가 된다. 세계가 하나가 될 때는 성자 한 분의 가르침으로 전 세계 인류가 제도를 받게 된다. 그런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원리가 들어있는 거는 저희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들어오면 잘 선생님이 모르는데 한 반에 있는 그 급장이 일어서서 열중시어 차렷 그렇게 하면은 차렷 하고 경례를 하면 선생님이 와서 계셔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한다는 거를 대표가 하나 소리를 질러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모두가 다 그냥 앉아서 선생님한테 서로 인사하고 그냥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쯤 되면 이제 인지가 조금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학생쯤 되면 어떻게 해요? 중학생들도 자기가 공부 앉아서 선생님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생쯤 되면은 학생들이 선생님 찾아다녀요. 수업을 어디서 하는지 알아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나이를 먹고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지가 발달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더 좀 크게 생각하면 전 세계 인류가 인지가 발달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법이 있지만 자기가 법을 선택해서 옳은 법을 골라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교수가 많이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가서 그 반에 가서 신청을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제성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데 자기가 어떤 법을 통해서 공부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나의 여신을 믿지 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대문이 열리면 나가가지고 집을 못 찾아와서 막 울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제가 집을 저녁에 해가 넘어가 늦게 들어왔어요.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혼자 밖에 알도 모르는 사람 돌아다니냐 이 말이죠. 잘 모르고 돌아다니면 어디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나중에 자기 해가 넘어갔든지 캄캄하든지 자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 원리 자체가 배운 자가 있으면 이렇게 오고 또 새로운 성자가 나와서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성자들이 자비방편을 가지고 계셔서 그때그때 나오신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그전에 듣기로 부처님하고 미륵 부처님하고 둘이 함께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옛날에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 둘이 공부해서 누가 먼저 우담바라를 피우느냐가 먼저 나가 세상을 제도하자.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공부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가서 제도를 하고 이번 누가 나가서 공부하신 성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정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 길러내는 수리하는 또 가정을 다 다스리는 자녀가 다 큰아들이 큰딸이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잘하는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은 중생의 제도한다는 이거 자체는 우주 원리 속에 들어있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나오시고 노자님도 나오시고 그때 그 법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대산종사님 삼동원에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 한 번 해주셨어요. 야, 대종사님께서도 30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났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런 법을 내놓으셨을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세상에 후천개벽 세상에 오셨으면 대종사님 같은 법을 내놓으신다. 대종사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으면 기독교 예수님 같은 법을 내놓으시고 2500년 전에 중국에 태어나셨으면 공자님 같은 법을 내놓으시고 공자님께서도 지금 세상에 오시면 대종사님 법을 내놓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법을 내놓는 것이지 이 법이 고정된 법이 아니잖아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 수학 박사가 있으면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는 것하고 중고등학생한테 가르치는 것하고 대학생에게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은 수학 박사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기는 여기에 맞게 법을 내놓고 여기는 여기에 맞게 책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대학은 대학생에 맞게 내놓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만 모아놓고 오면 또 다르게 가르치죠. 중고등학생도 또 잘하는 아이하고 조금 부족한 아이에서 가르치는 법이 다르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주세성자들이 자비방편으로 법을 내놓는 것은 그 당시 그 상황에 맞게 내놓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지 뜻은 자체는 같은 거죠. 그래서 저 아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니까 그 어느 정도 맞게 거기에서 그 법을 가르쳐서 알아듣게 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도록 그 상황에 맞게 법을 책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새 경전이 나온 것도 그런 의미로 경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배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해서 종교와 도덕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법률의 은혜인데 이 법률 은혜가 사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때그때 그 법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 때 그냥 옷감이 있어 옷감 가지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내놓는 상황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은 계절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있는 남자 여자 어떤 상황에서 모델들이 입는 건지 아니면 영화 배우들이 입는 건지 아니면 일반 가정주부가 입는 건지 그것도 운동복인지 생활복인지 아니면 예복인지에 따라서 옷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디자인이 필요하고 디자이너가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편리하게 하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내는 것이 디자이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내놓기 때문에 종교의 성자들이 그때그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 열린 세계 이 상황, 현재 상황에 맞게 내놓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대단정 목사님께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를 하나를 우리가 법을 통해서 만들고 진리도 하나인 걸 만들고 또 한 가족인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을 만드는 줄 알아요. 진리도 하나, 세계도 하나, 세상은 한 일터, 인류는 한 가족.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 이것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30년, 40년, 50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놓은 사막팔주 상은사에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세계를 향해서 법을 던지신 거예요. 도덕이나 정치나 무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정로 이렇게 진리가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세상 한 일터가 되고 인류가 한 가족이 된 세상에서 정로를 밟도록 법을 던지셨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법문을 제가 정전을 언제부터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 이 법문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주의 수레바퀴 봄이 오면 가을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이 성자가 다녀가시면 다른 세상에 맞게 또 그 성자가 오시고 또 그 성자가 다녀가시면 또 세상이 바뀌면 또 거기에 맞는 법을 내놓으시는 아까 정로 또 그 세상에 맞는 법을 내놓으시게 또 새로운 성자가 오시고 또 오시고 그런 것이 우주의 법의 우리 원리 속에 있다.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듯이
이 성자가 법을 내놓고 가시면 거기에 또 다시 맞는 법을 내놓는 성자가 오시고 또 맞는 법을 내놓는 성자가 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라는 원리를 법륜의 동포운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승, 우리 대종사님이 우리 원불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동포운 법률원에 보시면 그렇게 되시고 이 다음에 우리 법도 법구생표에서 가시면 또 새로 다른 성자 오시고 그래서 과거에 다녀가신 성자도 그때 그 시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성자시고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 개벽 시대 교역 시대에 오신 대종사님은 앞으로 많은 세상의 전체 생령을 일체 생령을 제도하는 큰 법을 내놓으신 성자라는 확신 또 그런 업무를 맡아오시고 그런 일을 하러 오신 성자라는 걸 우리가 알으시면 이 법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종합 정리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선우천이 교육된다는 건 물질이 개벽되고 정신 개벽인데 지벽, 과학문명, 빈곤, 질병, 무지를 물리치고 의식주의 생활을 개선하자. 일생의 신낙원, 종 또는 외, 정신개벽, 천계, 도학문명, 사막팔조로 마음을 개조하고 사은사회로 세상을 건지자. 영생의 심낙원, 주 또는 내. 이건 대산종사 법문집 정전 법문 1집에 정전대에 나와 있는 법문으로 지금까지 공부하신 걸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개벽은 천지가 개벽되는 건데 천이 열리고 땅이 천이 10개짜고 이것도 열벽이에요. 연다. 물질 개벽이라는 건 과학문명이고 빈곤, 질병, 무지를 물리치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문명이 발달하는 걸 천지개벽인데 그 중에 땅이 해당되는 것인데 땅이 열리는 것이다. 근데 그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 빈곤, 가난할 빈, 고날, 어려울 곤, 가난할 곤. 이건 병질, 이것도 병이고 질환 그런 것이고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의식주 생활을 개선하자. 일생의 신낙원, 종, 이것은 주와 종을 따지면 종이고 내와 외를 따지면 바뀌다. 그러니까 천지개벽인데 물질 문명에 발달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의식주, 몸을 낙원으로 가게 하는데 어떻게 낙원이냐면 의식주 생활을 개선해서 빈곤, 질병, 무지를 물리치고 낙원에 살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오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저는 이제 지금 일생이 70이 넘었는데요. 저희도 어렸을 때는 그 자가용이라는 말이 들으면 무슨 자가용이 뭔가 그랬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한 집에 한 대가 아니고 사람 하나당 거의 어른들은 거의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육신의 생활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빈곤이 사라지면 이제 그렇게 그 모든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병, 무지. 정신은 하늘이 열린 건데 그건 도학문명이고 사막발조로 마음을 개조하고 사은사회로 세상. 마음을 새 세상에 맞게 사는 마음을 고치는 데는 이제 사막팔조로 고치고 방법이고 사은사회는 세상을 건지는 법이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심해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됐어요. 그 감기약을 지어와서 먹고 그날 검사를 했는데 그 이튿날 코로나로 다시 약을 지어왔어요. 그 약을 다시 먹고 이제 지금 회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감기가 들면 감기약하고 코로나약하고 틀려요. 몸이 팔이 아픈 약하고 배가 아픈 약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학문명을 해서 내 마음을 고치는 건 사막팔조라로 고쳐야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이 감기약으로 배가 낫는 것이 아니고 배 아픈데 먹는 약으로 감기가 낫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개조하고 마음을 고치는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삼학팔조를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삼학팔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개조가 안 돼요. 안 바뀌어요. 대종사님께서 삼학팔조를 지금 병원에 가서 제가 이 약을 지어오고 어제 가서 감기약 지어왔는데 감기약 비슷한 코로나 또 약을 새로 지어주더라고요. 그 감기약 먹지 말고 이 약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 약을 먹어야 그것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온 세상에는 삼학팔조로 마음을 개조한다. 저희 여름에 옷은요, 모직을 그 따뜻한 털로 된 옷을 잘 못 입잖아요. 무명 이런 옷으로 입어야 돼. 그래 여름에 시원하게 살아요. 아무리 겨울에 밍크가 좋지만 여름에 입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법이 많이 좋죠. 과거 여러 가지. 그러나 돌아온 세상에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된 새 세상이 진리가 하나, 세계가 하나, 인류가 한 가족이 된 세상에는 삼학팔조라는 공부를 해야만 마음이 개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바뀌어. 사연사회는 은혜를 알고 평등세상 공부하는 것이 그걸 이라야만 세상이 고쳐진다. 세상을 건진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사은사회 삼학팔조가 돌아온 세상에 꼭 필요하다.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농속에 옷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름에 입는 옷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이냐면 여름에 한낮에 입는 옷, 아침 전에 입는 옷 다른데 거기 때 입는 옷은 다른 거 다 놓고 이 옷이라 해야 돼. 못이 저희 같은 경우는 못이 무명 이런 옷이. 세상 사람도 이제 뭐 티를 입는 냉장고 티를 입는다고 입어보니까 진짜 시원하더라고. 그 속에 어떻게 찬 거를 어떻게 넣는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 있어도 이 옷을 입어야 돼. 돌아온 세상에는 삼학팔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음 개조가 안 된다. 그런 확신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사은사회라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알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건져지지 않는다. 세상이 평등하고 낙원 세계가 안 된다. 그 원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심낙원, 영생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것이 주가 되고 종이 된다. 안이 된다. 저희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보면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해도 마음이 정신이 좀 박약하면 20살을 먹었더라도 5살 지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한 것처럼 정신이 주가 되고 몸은 종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